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요셉의 꿈과 현실입니다. 今天讲到是创世纪37章，题目是约瑟的梦与现实。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대부분 꿈을 꿉니다. 어린아이들도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하기도 하죠. 어떤 꿈은 낮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 관련이 있고요. 또 어떤 꿈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이렇게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꾸는 꿈을 태몽이라고 하죠. 제 아내는 저의 누나가 임신했을 때 대신 태몽을 꾸었습니다. 제 아내가 바닷가에 갔는데 예쁜 조개와 또 조약돌과 그리고 담배 잿더리를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 잿더리는 담배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뻐도 그 담배 잿더리를 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누나는 자연 임신을 하지 못해서 결국 6년 만에 인공수정을 했고 3명의 아이를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2명의 딸을 낳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아들 1위를 임신할 때에도 태몽을 꾸었었는데요. 제 아내의 머리는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가늘고 숱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긴 그 다른 여자들로부터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머리카락과 자녀는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开始但女人有长头发乃是她的荣耀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제 아내는 결혼하고 14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아들 이디를 낳고 행복하면서 정말 기쁨과 또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개꿈, 즉 특별한 내용도 없는 어수선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었는지 곧 바로 잊어버리곤 하죠. 성경에는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 아주 비싸고 또 예쁜 옷을 지어 입혔죠. 창세기 37장 3절 말씀 开始以色列原来爱约瑟过于爱他的种子，因为约瑟是他年老生的，他给约瑟做了一件长衣。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의 형들은 양을 쳐야 되고 또 집에 힘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쁜 채색옷을 입고 또 양을 치거나 힘든 일을 하지 않았죠. 편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고 또 요셉이 얄미운 짓을 하자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또한 요셉과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딱 가운데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또 얼마 뒤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또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형들, 내가 또 꿈을 하나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즉 해와 같은 아버지, 달과 같은 어머니, 그리고 11별, 즉 요셉의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는데, 왜냐하면 자신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슷한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해주셨죠.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2번씩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셉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슷한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우리 다시 배우겠지만 애굽의 왕 바로도 이상한 꿈을 2번씩이나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살진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흉하고 마른 또 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또 알찬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또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알차고 풍성한 7 이삭을 또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했는데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바로의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이는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게 꿈 내용입니다. 요셉은 또한 흉년을 대비할 방법까지 알려주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애굽은 7년의 흉년을 잘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해몽을 꾸긴 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면 그 꿈은 개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꿈을 꾸었다면 언젠가는 임신을 해야 하고 아기를 낳아야 그 꿈은 비로소 태몽이 되는 것입니다. 태몽을 꾼 후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부부가 부부관계를 또 성관계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임신을 해야만 하죠. 또한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이렇게 10개월 동안 이렇게 10개월이 걸립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건이 필요하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할 일은 없죠.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의 해와 같은 아버지, 달과 같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내 형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말해다오 라고 신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형들을 애타게 찾는 요셉을 발견한 다음에 네가 지금 무엇을 찾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요셉은 그에게 제가 형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들이 양치는 곳을 알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말하더라. 그 소리를 들었다. 라고 알려주었고요. 요셉은 형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도단으로 갔고 도단에서 드디어 형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다가갈 때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 开始彼此说你看那做我的来了来吧我们将他下来就丢在一个坑里就说有恶手把他吃了我们且看他的龙将来怎么样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의 꿈은 개꿈, 즉 헛된 꿈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소리를 듣고 큰형 루벤이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를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한 구덩이에 넣고 우리가 손을 대게 되지 말자 라고 말을 합니다. 루벤의 동생들은 우리가 요셉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말자, 그 형의 의견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겨 죽이는지 또 목말라게 죽이는 것 역시 매우 악한 행위이기 마찬가지죠. 그런데 루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동생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을 때 요셉은 힘들게 형들을 찾아온 자신을 이렇게 환영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10명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잡고 채색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도 없었고 또 텅 비어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요셉은 목말라 죽거나 또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이제 앉아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애굽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이고 또 그 사실을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를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들은 동생을 죽게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돈을 받고 팔자, 그 유다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장사꾼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고 또 혹시 후에 루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루벤은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그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옷을 찢으면서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한 마리의 염소를 잡고 와서 죽이고 또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를 그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단번에 요셉의 채색 옷인 것을 알아보았고 이것은 나의 아들 요셉의 옷인데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은 것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거칠거칠한 옷을 입고 그리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했지만 그는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고요.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기들을 훔쳤죠.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삼촌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고요. 또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듯 수없이 속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씨앗을 뿌린 대로 결국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이자 친일의 자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땅으로 끌려가고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자유도 없고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계속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셉의 첫 번째 이야기, 요셉의 꿈과 또 종으로 팔려간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셉의 현실은 자기가 꾼 꿈과 전혀 다르게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의 꿈은 개꿈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사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형들이 보기에 요셉의 꿈은 개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을 설득해서 이 요셉을 살렸고, 또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때 그곳을 지나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 집에서만 지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20년 후에 흉년이 크게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을 예언하셨었죠. 그리고 퍼즐 하나를 요셉에게 보여주시면서 퍼즐 하나하나를 지금 맞추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대로 그의 형제들은 진짜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26절开始约瑟来到家里，他们就把手中的礼物进入去给他，又匍匐在地向他上拜。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시간이 좀 걸려도 인내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오히려 더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교훈을 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이 좋거나 또 착하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바치고 또 자기 꿈을 자랑하는 그 철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에서가 아닌 요셉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냥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었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는 후에 이스라엘의 12 조상들이 되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믿음이 좋거나 착하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은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살인하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했던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친동생 요셉을 살인하려고 했었고요. 또 나중에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았던 또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또 잠자리를 같이 했던 아주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일 뿐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돈을 받고 동생 야곱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온 가족이 심한 흉년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또 애굽의 종류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7년의 심한 흉년 가운데에서 야곱 가족은 모두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말씀 开始如此说来因一次的过犯众人都被定罪照样因一次的一行众人也就被称义得生命了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어떤 회사에 만약에 코로나19 환자 한 명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듯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을 개발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하고요. 또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치료제를 맞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 착한 행위,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我们信徒是怀着对上帝的国度的梦想而生活的人.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但是生活在这个世界上现实往往无法兑现.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但是无论多么困难我们都不能失去梦和希望.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고 노동을 하다 죽어갔는데 许多犹太人被德国人关进收容所在劳动中死去了.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사람은 죽었지만 끝까지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对生活失去希望的人死了，但始终没有失去梦和希望的人都能仍然活下来了. 주님, 비록 지금은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와 虽然现在困难的情况还在继续但愿求神给我们的力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让我们坚持
上帝赐予的梦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求上帝可以尽量精美的指引我们的一切状况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让我们在上帝里祈祷可以梦想成真 그 꿈이 현실이 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当梦想真诚时只求将荣耀归于上帝 아멘